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성경 말씀 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로마서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과 그 앞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잠깐 정리하고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뭐 굳이 그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나눠야 될 뚜렷한 명분이나 어떤 그런 것의 내용에 어떤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뜻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다를 보지 않고 그냥 6절부터 11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봤던 로마서 1장에 있었던 내용들은 주로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는데, 2장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며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어떤 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이는 곧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뭐 우리가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면서 진노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자신은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 같으면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목회자나 설교자가 아마 제일 그 문제 가장 큰 대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죄가 있음을 제 스스로가 그걸 바로 정하고 있고 그걸 책임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면서, 안 되니까 너가 죄가 있는 거 맞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바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게랑 똑같이 자기는 오히려 말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본심이 뭐냐, 뭐 2절 3절 좀 건너뛰면 한 4절쯤 되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내가 멸시하느냐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철들고 난 다음에 뭐 그냥 대충 해서 20대 뭐 어느 때 후반인가, 잘 모르겠지만 철들고 난 다음에 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심지어 지금 와가지고 목회자로서, 어떤 뭐 교회 어떤 그런 뭐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멀쩡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닌 건 내서 양심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근데도 불구하고 멀쩡하니까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내가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루를 참고, 한 달을 참고, 1년을 참는 그 참으심 그게 길고 풍성하다 해서 그걸 네가 그걸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괜찮네. 고집인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말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사는 것들이 괜찮네 하다 보니까 고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집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에 내게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하시는 그날 날 올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그날이 올 때, 그때 어떨까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곳간에 창고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선함이 가득하게 있을 것만 같았어요. 왜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충성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도였으면 참 좋겠다. 물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내가 후회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끔 한 번씩은 성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6살 동안에 세상 일을 하다가 주말 되면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뭔가 약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는 것조차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 가까워지면은 힘들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좀 가볍게 뭐 그냥 생각하자는 뜻에서 비유를 들자면은 뭐 어떤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뭐 소설을 쓰는 작가든지 하다 보면 확 쓰는 뭔가를 확 그래가지고 확 버리고 또 하려 쓰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러니까 확 버리고 이런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저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때에는 토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에 설교 원고를 그냥 작성해 놨다가도 또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면 꾸겨가 버리는 경우가 한 2장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노동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게 사람의 어떤 그런 뭐 글쓰기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떤 생각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육신적인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 주일 오후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주일 오후가. 일주일 중에 제일 편합니다, 마음이. 몸은 물론 뭐 어떤 뭐 할까요? 막 나른해지면서 충돌해지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곳간에 문을 열었는데 그 곳간에 뭐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내가 주말마다 똑같은 성도지만은 다른 직임 때문에 다른 맡아 있는 달란트 때문에 네가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그 내 선함과 내 것들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날에 심판의 날 그날에 내 창고에 있는 문을 살며시 열면서 주님 보십시오라고 문을 열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진도만 가득하더란 겁니다.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는 당연히 내 곳간에 문 열면 그 속에서 바짝바짝 빛나는 크진 않지만 작은 어떤 그런 보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줄로 내 생각보다는 좀 많을 줄로 생각했는데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히 쌓이는 겁니다. 보따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심판할 때 내놓은 것은 바로 진노의 보따리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얘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했답니다. 나는 내가 뭔가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좋은 걸로 가득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셀이나 창기와 같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열지도 못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속에서 참고 선한 것들이 보이더란 겁니다. 참고 선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개혁에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라는 그 해설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로마서 해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는다는 게 뭐냐? 인생에서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참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못 박힘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못 박힘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딴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라는 말에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무엇 때문에 뭐를 참는 겁니까? 성도는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 상황 자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고라는 거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걸 우리가 선을 행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시고라고 하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시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본문에 가서 또 다시詳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당을 지어서, 당 짓는 게 뭡니까? 혼자는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당을 짓는 거죠. 당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을 얘기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6절부터 12절까지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중에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 용어들과 그 말씀들, 단어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이란 용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퇴고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을 민다 할까, 문을 두드린다 할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퇴고란 말이잖아요. 자꾸 이래 바꿔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했다가,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심판 그랬다가, 하나님 또 의로운 심판. 오늘 오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바꿔가지고, 오늘 김 지사한테 내가 이거 원고에 이거 좀 바꾸면 좋겠다고 오늘 여기 와서 바꿨습니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이란 말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과 어떤 정서를 느끼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심판의 말을 들으시면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참 복됩니다. 근데 마음에 무언가 모르게 부담감이 있는가요?
대부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심판의 말 자체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다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이 다 느껴지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또 하나 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일반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부정적인 느낌 속에서는 거부하는 느낌,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상한다는 어떤 그런 그 강한 불쾌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겁니다. 심판은 기독교인 교회에서나 너희들 그렇게 다 알아서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내. 그런데 왜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내게 와서 심판이 있는 둥 없는 둥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불쾌하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왜 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불쾌한 감정을 가질까요? 라는 겁니다. 그건 뭐 간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뭐 다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벌 받는다. 왜, 죄송합니다. 좀 거치지만 이딴 소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창조받은 거,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한데 그 어쩌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정상이겠죠.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의로우신 심판이라 말할 때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 용어를 잠깐 설명하고 잠깐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은 왜 의로우신 심판이라 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은 원래가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만 있을까요? 잘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상급을 주시겠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저희 성경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도 주시는데 왜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용어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인간의 대표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자손들은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종사하고 돌아오면 이 땅에 돌아갈 건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네가 편만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가축을 준비해라. 짐승을 잡아서 다 반 쪼갠 겁니다. 쪼개고 한참 밤에 캄캄한 한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 같은 것으로 그 쪼갠 가축의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와 같이 내가 약속했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이 가축을 지나간 거다.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지키자면 너가 죽어야 된다. 유대인의 약속을 지키는 그 형식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애굽의 종살이 400년 이후에 데려 나왔지만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가 가나안 정착할 때도 더 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잠그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며칠 못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라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같이 작게 보였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가면 우리 자식들을 다 노예로 잡을 거다. 종으로 잡을 거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을 듣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식들이 노예로 잡히겠다. 종으로 잡히겠다는 그 자식들은 하나도 종이 되지 못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세 이상에 있는 모든 판단력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2명의 정탐꾼 들어가자 했던 2명 이외에는. 그래서 그날부터 40년을 정확하게 40년을 너희가 정탐의 날 40일 동안을 하루에 1년으로 잡아서 정탐의 40일을 1년 잡을 때 40년 동안 너희는 이곳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마지막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론도 홀을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모든 아모리인 그리고 시돈 그다음에 바사나 옥 다 진멸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물을 낼 때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서 그 땅을 볼 수 없다 말하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번만 들어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레바논 땅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끝이 있으니까 그 요단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 끝에 레바논 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다만 네가 비스가산 그 위에 아바림산에 말하기도 하죠.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을 네가 눈으로 봐라.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끝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날 그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들과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면 갈수록 대를 이어 후손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우상 숭배하고 산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의 백성이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파기됐으니까 그 약속이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책임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어야 될 그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직접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음까지 해주셨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의로 말했으니까 의로우신 심판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로 인해서 심판을 하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부활시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하신 겁니다. 행했으니까 그럼 인간에게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로우신 심판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자체가 의로운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는 심판에 관해 설명할 때 행한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심판이 뭡니까? 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행함을 강조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신칭의와 이 행함으로라는 이 표현이 충돌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의 행위란 게 뭡니까? 내부에 있는, 안쪽에 있는 어떤 그 생각? 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내적인 신념, 내 마음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그 내적인 신념, 내부적인 신념의 표현이 바로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행한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신념의 그 정체, 내면적인 신념이 무엇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신칭의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신칭의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신칭의는 어느 한 단계일 뿐입니다. 이신칭의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었다가 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오늘도 이신칭이, 내일도 이신칭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신칭이는 순간적이고 단계적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 성도의 삶을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과 같이 행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신칭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들은 행위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와 행한 대로라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으로 끝나는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 아니죠. 이신칭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행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았고 이신칭의로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그로 인해부터 내가 이신칭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이신칭의 이후의 삶, 이신칭의 이후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이 땅의 삶과 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내세의 삶이 연속적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행한 대로 우리가 라는 말처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자, 이 행한 대로 속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사람에게라는 말 할 때 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명 한 명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우리라는 걸 복수로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각 사람에게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사랑과 나눔의 교회 교인들의 창고를 보자라는 게 아닌 겁니다. 너 한 사람의 너 창고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의로우신 심판날이 나타나는 그날에 누구의 창고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내 남편이 교회에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중직이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아내가 교회에 정말 평생을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도 조금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그게 바로 각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심판날에 보자는 것은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 갈고 한 사람은 맷돌 안 가는데 그럼 부부니까 맷돌 맨날 가는 사람은 네가 창고 문 열어봐라. 그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창고 문 열어봐라. 너는 저는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교인 아닌데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가족과 형제와 이 땅에서 혈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 했습니까? 한 사람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가 죽었는데 동생들이 다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같이 아내가 되었다가 7명이 다 그렇다 더 죽었는데 그때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면 죽은 후에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예수님께 책망하신 겁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 나라와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한 대로라는 것에서 한 번 더 또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같은 6절에 있는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보응하시되라는 말은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똑같이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내 창고 속에 지금 뭐 있노? 열어보라는 겁니다. 여는 날이 바로 심판날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만 쑥 쌓이는 겁니다. 그럼 진노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은.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보응하시다는 말은 실제로. 동화의 얘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교훈적인 어떤 그런 그 스토리, 성경 말씀이 교훈적인 스토리입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다 실행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응하시되라는 말은 실제로 아니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연하나마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냥 교회 안 나왔는데 교회 나왔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제목으로서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말은 왜 참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세상에 의해 못 박혀지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 자체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라고 말씀하시면 자, 선을 행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마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표현을 아주 좋은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을 향해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다 정답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할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을 두는 겁니다. 빈 공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염려대로, 내 걱정거리대로, 내 노력대로 채울 만큼 가득 채우고 빽빽하게 채우고 또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거기다 더 얹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다.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을 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는 걸 술기나 보면 봐라 내 노력에 의해서 이것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으니까 유빈무한이라고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유빈무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하면 하나 치면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빈 공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나지 않게 그냥 텅텅 비워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선하신 뜻대로 마음껏 무엇이든지 하시게 비워두는 것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겸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것은 바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 율법은 마음에 따라야 될 그 규칙이고 할례는 육신에 남은 흔적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할례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율법과 할례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이 있지만 그냥 행함이 없으면 그 율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옛날에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와 무엇이 다릅니까? 율법과 할례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는 행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를 선을 행하여 하는 것들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선을 조금 작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 자격이 교인 아닌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속에 작은 소제목 두 개를 얘기하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7절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이 그냥 한 가지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표현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한 것이 갖고 있는 그 모습과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자, 뭐 표현하기 쉽죠.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쓰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는 뭘 주신다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생을 정의란 게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혹시 요 절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금방 떠오를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 발을 다 씻기시고 하신 후에 그가 이제는 그 고난 받으시고 하늘 올라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설교하신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설교를 다 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테니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을 그 정말 절규하듯이 이 세 개의 성경에 14장, 15장, 16장에서 설교 말씀을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신 다음에 17장 한 절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좀 거하셨는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게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실제적인 그 영생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있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같은 개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라는 겁니다. 이게 뜻입니다. 또 하나 있죠. 영생으로 하고라는 말은 바로 알게 하시는 건 바로 뭡니까? 그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어야만이 아는 겁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알다라는 말들, 뭐 야다, 뭐 기네스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은 그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부부가 서로의 부부의 몸을 아는 것처럼 아주 은밀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라는 말은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고라는 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그리고 함께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연속되는 연속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당을 짓는 것. 당을 짓는 것은 무리를
짓고 무리로 모여서 서로 그렇게 서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표현하면 대중 속에서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볼 때는 저는 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갑자기 그런 말들 하게 되면. 그래서 바벨탑 속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그 말이 무슨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당을 지으라는 말은 대중 속에서 혹은 바벨탑으로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두 가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악인의 특징인, 또 이기적인, 또 자의식의.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그분은 필요하지만 내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자의식.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게 악인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게 소제목을 다른 게 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있다면 소제목은 진노와 분노 8절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도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겁니다. 진노하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진노하심으로써 옳은 길 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혹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의는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 했는데,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9절입니까? 뭐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는, 그게 내부적인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이죠. 속사람, 영적인 겁니다. 그 속에 환난과 공고라는 것은 외형적이거나 내부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그걸 회개를 받고 용서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환난과 곤고라는 것은 마지막인, 출구가 없는, 위로가 더 이상 없는 그런 뜻이 바로 진노와 분노에서 행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너 가지 정도. 첫째,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심판도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지만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계시죠. 그러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 1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존귀라는 단어,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공유. 하나님과 그 경외하는 자가 함께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얘기가 보면 우리가 좀 원래 있는 내용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마지막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외모가 아니란 거죠. 외모란 것은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역할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이 땅에서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뭐 좀 전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좀 고상하게 쓰는 그런 용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페르소나라는 용어입니다. 페르소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persona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원래 페르소나라는 것은 옛날 뭐 유럽 문명에 그 기초할 수 있는 그리스나 로마 문명, 그리스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가면이란 말입니다. 가면. 그리고 로마 그리는 라틴어에서는 이를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인격,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특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나 어감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페르소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가면과 그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그 페르소나를 보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면 속에 있는 그 인격, 가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개인을 보신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거리에서 하루 일당 발행하면서 평생을 살았는 그것은 인생에서 역할이고 페르소나인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란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은 바로 페르소나, 인생에서의 역할, 인생에서의 장점,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개인을 보신다. 그게 바로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주간 문득 이 생각이 나서 한참 동안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4가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 어떤 시기? 시절. 우리가 나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시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바꿔져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기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뭐 부모든지 선생님으로부터든지 누군지 모르지만 타인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내 아닌 다른 개체로부터 말과 삶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어릴 땐 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겠죠. 말도 배워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배우는 것이 바로 어떤 첫 번째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두 번째 시기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시기는 내가 내 말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으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은 남의 물을 때 대답하겠지만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대놔놓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야 한다고 막 강조도 하는 사람들, 목소리 크고 침을 튀기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내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살고 있는가? 또 한편 생각할 때 뭘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그 말이 현실로도 가능한가? 이 생각을 끝없이 자꾸 반문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끄리낌이 있거나 번민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누구일까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 거냐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말은 알겠고 이론적으로 그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나? 라는 생각 속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 세 번째 단계겠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냥 내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사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어느 단계, 어느 시기이십니까? 마치겠습니다.